네,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원어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같이 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카리오이 포이 에이레노 포이오이 포티 아우토이 휴오이 데우 클레데손 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들입니다. 마카리오이 복들입니다. 누가 복이냐? 호이 그들이 복인데 어떤 자들입니까? 에이레노 포이오이 에이레노 포이오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복들입니다. 포티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데우 휘오이 데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기 때문에 복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화평에 대해서 화평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기억하십니까? 에이레노 포이오이 하나 되게 만들다.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화평입니다. 화평은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주님의 가장 큰 목적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사하는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못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담을 허무신 거예요. 담을 허무신 거예요. 왜 허무셨습니까? 하나 되게 만들려고. 죄를 허물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해주고 싸움 났으면 손잡게 해주고 이게 화평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는 생각할 때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말을 쓰셨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걸 생각해 봤을 때 화평이라는 말은 하나 되게 하는 거.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거.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무엇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물론 그것도 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뭘 주셨죠? 십계명을 주님이 주셨어요? 십계명을 또 다르게 지금 말하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화평케 하는 자 세 번째 시간. 그러면 과연 이 화평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사람은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려면 빛이 어둠이 되든지 어둠이 빛이 되든지 둘 중 하나는 돼야 되겠죠? 그 책 보고 있습니다. 이 말 이해가 될까? 아들아, 책을 보고 있는데 말이 들려? 내려놓고 빛이 어둠이 되든지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려면 빛이 어둠이 되든지 어둠이 빛이 되든지 이 둘 중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이 될 수가 없죠.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어둠인 사람이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둠인 사람이 빛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이 빛이 됐어요. 땅이 하늘이 됐어요. 종이 아들이 됐어요. 이게 구원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에게 빛이다.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에게 빛입니다. 왜 세상에게 빛일까요?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한다. 틀린 말은 아닌데 뭐 어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럼 무슨 말씀을 전하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너희는 이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구원이고 가더라. 그렇게 열정적으로 뭐 안 먹어도 돼. 어둠이 빛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구원이고 빛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생각이 또 가치관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빛이 됐죠? 갑자기 그들이 빛나는가요? 베드로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요한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래서 빛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생각이 또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는데 하나님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부부가 같이 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같은 자리에 누워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가 아닌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됐다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그랬고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 동상이몽이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육신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육신의 입장을 생각할 수 없다면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해야죠. 이게 변화되는 거죠. 자, 빛이 되기 전 곧 어둠일 때는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관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빛인 거죠. 그냥 그들이 얼굴이 반짝반짝 빛났고 뭐 물광을 내가지고 빛난 것이 아니고 그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때문에 살아가고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달라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뭔데요? 복음 전하고 선교사 나가고 그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걸까요? 뭐 교회에 출석해주고 헌금해주는 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걸까요? 예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목적도 또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던 목적도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다고 그랬죠? 예수님 안 보여줬어요. 뭐만 했을까요? 말씀만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만 가르쳤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면 내가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옳다고 여겼던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신앙으로 변화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변화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나됨에 대해서 에이레노 포이오이, 그죠? 에이레노 포이오이, 하나 되게 만드는 거, 화평이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육신이 되든지 육신이 하나님이 되든지 이 둘 중 하나는 바뀌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 육신이 아니죠. 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고 변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인간이 변해야 돼. 사람이 변해야 돼.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그 방법을 어떻게 해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영접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박혀서서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화된 거, 이것이 바로 하나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요. 지금 에이레노 포이오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새로운 피조물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 됐다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것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다. 하나가 되어졌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생각이 다르고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게 다릅니다. 왜요? 나는 난데 내가 내 생각을 못해요. 누구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자,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갑자기 키가 커졌을까요? 갑자기 얼굴이 잘생겨졌을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뭐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커지고 그랬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믿고 있던 거, 내가 옳다고 여겼던 거, 그것들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어요. 그럼 뭐가 하나님께 났을까요? 밑에 원어에 있습니다. 원어에 보시면 중간에 있죠. 타, 데, 판타, 에크투, 데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이다.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새, 돼지, 소, 양, 개, 닭, 꼬꼬닭. 얘네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이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이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자,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됐지만 17절 끝에가 원문에가 판타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어진 그들이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을 말하고 싶은 거야. 새로운 피조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로부터인 거예요. 자, 원어 다시 한번 봅니다. 타, 데, 판타 모든 것들은 에크투데우 하나님으로부터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모든 것들 중요합니다. 판타가 중요합니다. 판타가 모든 것이라고 하니까 저 교회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절에 있든지 뭐 다른 종교에 있든지 2단에 있든지 3단에 있든지 그게 모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 이들을 바로 판타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판타들은 카탈락산토스 완벽하게 변화시켰어요. 오늘 생각하고 싶은 말이 나누고 싶은 말이 이 카탈락산토스입니다. 완벽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자, 그가 완벽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카탈락산토스 헤마스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시켰는데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헤아우토 자기 자신으로입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누구로 변화시켰어요? 자기 자신으로 변화시켰어요. 자, 변화됐어요? 하나님으로 변화됐냐 이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변화해야 된 목적이 어디예요?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방향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그냥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날마다 사람 때리던 사람이 안 때린 사람으로, 날마다 욕하던 사람이 욕 안 한 사람으로 변화됐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변화시킨다고 해서 자 바울이 하나님 됐어야 됐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바울의 육신은 그대로예요. 오히려 더 약한 모습을 가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자신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다 채워져 버렸어요. 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 완벽하게 변화시켰다. 카이 그리고 돈터스 주셨습니다. 해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텐 디아코니안 직분을 주셨어요. 일을 주셨어요. 테스 카탈라게스 앞에서 말한 카탈락산토스와 카탈라게스 같은 말에서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거예요. 이제는 변화시키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변화됐어요? 제가 누구 기도해주면 변화되는가요? 제가 누구 손잡고 기도해주면 변화가 된가요? 안 돼요. 이게 왜 그럴까요? 직분을 주긴 주셨는데 어떤 자가 어떤 직분을 얻어요? 변화시키는 직분이에요.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직분이에요. 완벽하게 변화시키려면 자기 안에 있는 걸 내놔야 됩니다. 자, 중요한 말 여기 있습니다. 투 카탈락산토스 헤마스 헤아우토 자기 자신으로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 완벽하게 변화시켰습니다. 구원은 변화된 겁니다. 내가 육신적인 생각, 육신을 위해서만 육신을 먹고 막 입고 마실 것만 내가 지낼 것만 고민하고 생각하고 씨름했던 그것들을 다 내려놔 버려요.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투 카탈락산토스 헤마스 헤아우토 직역하면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 완벽하게 변화시켰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판타들은 완벽하게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변화의 방향성이 바로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변화됐습니다. 아주 마셨다고 먹었다고 티를 내는구나 옷에.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변할 수 없으므로 어둠인 사람이 빛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변화시킵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말씀은 겁나 많고 설교자도 겁나 많고 책도 겁나 많은데 어떤 말씀? 그죠? 성경만 보고 있어도 깝깝한데 설교는 더 많고 책은 더 많고 어떡하라고요? 말씀이 뭐예요? 무슨 말씀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궁금했고 의문이었고 어려웠던 겁니다. 말씀한데 과연 말씀이 뭐냐? 말씀으로인데 과연 말씀이 뭐냐? 단순하게 설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꽂혀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설교를 40년, 50년 들었어도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랐을 때는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변화의 방향성은 어떠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사기치는 것만 생각하게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요, 거짓말하기만 해. 거짓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자, 저도 가만히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 앞에서 왜 말 조심해야 돼요? 그 말 그대로 따라하니까. 엄마 아빠가 맨날 사기치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봐요.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기치는 이야기만 하게 되겠죠. 엄마 아빠가 맨날 거짓말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뒷담화, 남의 험담만 하고 있다면 아이들이 뭘 들을까요? 그것만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화가 자기가 주체적이고 다른 사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바른 아이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로부터 들었던 뒷담하는 거, 비방하는 거, 판단하는 그런 말만 들으니까 그 말밖에 못하는 거야. 변화가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우리 분재 있죠, 분재. 원래 나무는 똑바로 자라게 돼 있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리 기었다가 저리 기었다가 이리 꺾었다가 저리 꺾었다가 변화를 엄청나게 줘버려요. 인이 줘버려요. 무엇을 듣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변화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변화의 방향성이에요. 교회 왔는데 봉사하면 복 받습니다. 봉사하면 잘 됩니다. 봉사하면 형통합니다. 이런 말만 듣고 있어봐요. 봉사밖에 안 합니다. 다른 말 안 들어와요. 봉사만 하려고 해요. 봉사 못하면 자기 믿음 없는 거예요. 봉사 안 하고 있으면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교회 갔더니 아무것도 안 시키네. 그랬더니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를 향한 변화의 방향성이 생긴다는 거죠.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완벽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인문학 강의자들. 인문학 강의자들 들어보세요. 감동을 주고 마음에 심금을 울리고 이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말 안 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물론 힘을 얻고 위로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더 완벽한 사람, 더욱더 완벽해진 사람으로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으로 변화시키고 싶은데 사람으로 더 사람이 돼가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한 사람을 만났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배나 지옥 백성, 지옥 자식 되게 만들어 버렸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으로 가르쳐 버리니까. 잘 사십시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도와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람 돼버린 거예요. 사람은 됐는데 누구는 못됐어요? 하나님은 못되겠죠. 야, 이게 정말 성가신 일입니다. 교회 왔으면 교회 왔는데 맨 하나님 되라고 그래. 뭔 하나님이 되라고 그래 나한테. 좋은 말만 듣기 편한 말, 좀 감동을 주는 말, 그런 말 해가지고 좀 마음의 위로를 얻게 만들고 그랬었으면 좋겠는데 맨 하나님 되라고 하고. 그죠? 이게 완전히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완벽하게 사람이 돼갑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교회에 있지만 완벽하게 육신적인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자기 신앙관, 자기 믿음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과 논리가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변화시켰다라는 말이 바로 카탈락산토스, 카탈로그예요. 카탈로그라고 합니다. 카타라는 전치사와 다르게 만들다는 뜻으로 알라스 합성어, 완벽하게 다르게 하다. 그냥 엇비슷하게 달라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비슷해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죠. 빛과 어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둠을 빛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건 완벽한 변화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에이레노 포이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화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여서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직분이 나는 피아노 직분, 나는 찬양 직분, 나는 설거지 직분, 나는 밥 직분, 나는 청소 직분, 이 직분이 아니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려면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제가 1 더하기 1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1 더하기 1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알고 있어야 가르치는 거잖아요. 저희 학원 원장님이 자격증이 엄청 많아요. 누구죠? 카보드 엄마처럼. 카보드 엄마 누구죠? 죄송해요. 이상한 이야기해서. 아무튼 자격증이 엄청 많아요. 자격증이 많은데 그만큼 또 공부도 해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학원에서. 왜요?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쳐야 되는데 대충 알아서는 못 가르쳐요. 대충 알아서는 이 변수에 대해서 적응을 못 해요. 저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변수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해요. 왜냐하면 제가 완벽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아야, 변수까지 알아야 완벽하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완벽하게 알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분을 받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들이다가 아니에요. 아들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은 반드시 일을 합니다. 아들은 반드시 누구의 일을 할까요?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일이 뭐였어요? 구원시키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나 저 사람하고 하나 되고 싶다. 아들아 가서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좀 전해줘라. 그럼 아들은 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직분이죠. 청소하는 직분 이런 것들은 그냥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듣는 자를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되시고,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말씀이 바뀌어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